말씀 묵상합니다. 감사는 은혜의 열매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28장 보겠습니다. 그동안 임직식 쭉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 같이 묵상했는데 또 에스겔서 계속 가겠습니다. 28장 구약전서 1193쪽이나 4쪽입니다. 1193쪽이나 4쪽 겔 28장 12절에서 19절까지 6, 7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194쪽 페이지 수로 찾아놓으시면은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에스겔서 같이 보기 때문에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8장 11절부터 봅니다. 찾으신 일로 믿고 1194쪽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194쪽 구약전서입니다.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너희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희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너희에게서 불의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너희가 영화로움으로 너희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서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너희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너희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앱삼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두루 왕에 대한 멸망 보면은 에스겔서를 우리가 쭉 묵상하다가 그동안 쭉 다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쉬었습니다만은 에스겔서 전체는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 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사람들이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 좀 있고 그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에 그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농사를 짓고 이런 사람은 남아있지만 똑똑하고 잘나고 기술자들 다 잡아갔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나라로 잡아가는데 그 잡아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예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선택한 사람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면 이 배경을 보면 그렇구나. 나라를 잊어버리고 뺏기고 가서 다른 나라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전체 내용이 뭐냐면은 왜 우리가 나라를 뺏기고 이렇게 되었을까? 유다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들인데 왜 우리가 나라를 뺏기고 이렇게 좀 처참하게 되었을까? 그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회개해라. 죄 때문이겠지 보면은 특히 그런 상황들 지금 하나님의 택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 나라만 남았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솔로몬 성이 철저하게 멸망을 당해버려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 다윗의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는데 어마어마하게 지어요. 이것을 짓고 엄청나게 성전에 관해서 하나님께 이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하며 하나님 영광 돌렸습니다. 그랬던 성전이 하나님의 적군들을 통해서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마지막에 열왕기하 모든 하나님의 나라 자녀들을 왕 열왕기하 마지막이 25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을까? 그 이유가 나와요. 가장 크게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입니다. 에레미야 마지막이 52장인데 거기도 나와요. 왜 그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했을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 본문 말씀 묵상하는데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지금 너희들의 포로로 잡혀왔고 이런 처지가 됐는가, 그걸 철저하게 설명할 때 거기도 핵심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딱 들어오는데요, 성전 입구에 우리 같은 문 같은데 질투신을, 큰 신을 만들어놔요. 하나님 성전 앞에서 하나님 경배 찬양하는 곳 들어오는데 질투 신상을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버린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데 에스겔 머리를 들고, 에스겔아 한번 봐라. 너희들은 포로 잡혀와서 이런 상황이지만은 너희 나라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왜 너희가 멸망당했는가 봐라. 영적인 것으로 보여줍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것을 보는데 성전 안에서 곤충이나 아니면은 짐승이나 전부 성전 벽에다가 그런 그림을 그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은 없어요. 거기서 그걸 섬기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드린 곳이거든요. 여기서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오로지 예배드리는 거, 순수하게. 그러는데 하나님 없어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곤충들 그림을 그려놓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는데 여인들은, 여자들은요, 담무스 신이라고 그 신상을 섬깁니다. 24장로들,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겨버린 거예요. 누구?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동일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기도하며 간구해야만이 성도들이 따라옵니다. 그걸 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목회자가 엉뚱한 생각만 하고 다른 생각만 하고 자로나 오나 치우치면 뭘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삶하고 전혀 이원화가 되어버리면 힘든 거예요. 신뢰성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 원인이 가장 크게 우상과 타락이에요.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48장으로 전체된 세 개의 부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반전은 하나님의 선택한 유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책망, 멸망,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어려움 당했다.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스라엘 이방 나라들이 있으면, 우리 같으면 대한민국이면은 소련이 있고 중국 있고 일본 있고 이런 나라들이 있듯이 그 이방 나라, 주위에 있는 수많은 에돔, 모압, 암몬, 오늘 두로, 시돈 나옵니다만 이런 나라들도 다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대 대상에 들어간다. 여기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만 하나님을 선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은 관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 사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중에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만들고 안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만들고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 돌아와야 돼. 다 예수 믿어야 돼. 즉 모든 인간,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엄마 뱃속에 태어난 줄만 알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한 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30장 넘어서는 회복입니다. 반드시 성경은 그렇거든요. 보면은요, 징계와 책망이 있으면 그 다음에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 이렇게 해서 48장이 되는데, 여기 좀 중반절은 하나님의 선택한 그 유다 나라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시돈, 두로,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도 하나님이 간섭해서 멸망한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말씀은 오늘은 두로, 시돈인데 특히 두론입니다. 두로는 지금 우리 같으면은 인천이나
아니면 장항이나 더 나가서 군산이나 서해안에 있는 이쪽에 있는 나라인데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해상 무역이 발달됐기 때문에 바다 근거기 때문에 부자고 그다음에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한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뭘까? 그럼 우리가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면서 믿는 사람은 축복을 주고 은혜를 줍니다. 더 나가서 안 믿는 사람은 그대로 놔둘지언정 믿는 사람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징계도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연단을 통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왜 내가 죄를 지었을까? 이것만 물론 그것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생각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런 연단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준 은혜가 무엇일까요? 회개하면서 그러면은 큰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잘못해서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신앙은 어떻게 보면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두로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인데 봅시다. 11절 말씀에 조금 읽으면 됩니다.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에스겔은 선지자예요. 제사장 아들입니다. 제사장 아들인데 에스겔은 제일 먼저는 이 젊은이들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제일 먼저는 젊은 사람들 바로 우리 같으면 20대 이쪽 저쪽에서 훌륭한 머리 좋은 애들만 잡아가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막 교육을 시켰죠. 훌륭하게. 그리고 두 번째 잡혀간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인데 이때는 기술자들이에요. 기술자를 다 잡아갑니다. 세 번째는 완전히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 잡아가지 않습니까? 세 번 잡혀갑니다. 두 번째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근데 그가 그발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에스겔하고 환상을 다 보여줍니다. 그 환상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은 11절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계속 하나님께서 이때 선지자는 에스겔이거든요. 왕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안 주세요. 구약에 보면은 특정한 선지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거든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이제 소선지자 호세아부터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12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대선지자 5명, 전체 17명인데 그리고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12절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입니다.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두로 왕은 지금 회상나라 국가고 굉장히 부유하니까 누르르 날랄라 하겠죠 지금. 그런데 이 왕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 여호와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이 말은 세상을 막강하게 통치하는 통치자였다. 부자니까 강하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여 지혜도 있습니다. 왕이. 그리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여기 보면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한 도장이었고 막강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지혜도 충만하고 너는 온전히 아름다웠다. 참 좋은 나라고 너무너무 좋아요. 보기에. 또 나옵니다. 13절 아담을 비유로 하는데 특히 에덴 동산 얼마나 좋습니까? 최초에 그와 같이 너희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21장에 보면은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나오듯이 이렇게 좋은 나라였다. 이것으로 단장하였으며 너희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소고 치며 비파하며 얼마나 즉 아름다운 자연환경, 아름다운 삶, 너무나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보면 누르르 날랄라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좋아. 단장하고 춤을 추고 잔치를 하고 향응을 하고 너무나 즐거운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의 삶이 그야말로 호화스러운 삶. 14절 보세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이것은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네가 왕으로 세움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너희가 그를 세우며 너희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고 이것은 불타는 돌들 사이에 굉장히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 13절,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삶이 너무나 좋은 시대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항상 조심해라.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라. 이 말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어려울 때는 여러분 잘못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어려우면은요. 굉장히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우면은 바로 이 허랑방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가 이제 배부리고 등 따샜을 때. 이 정도면 좀 살만하다. 이제 좀 살만하다. 이때가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 말씀 보면은 옛적 지난 시절을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현실만 아니라 지금 오늘은 구약의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이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듯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좋은 것도 있고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회개하러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축복도 위로하기도 하고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가? 하나님이 옛날 옛적에 잘 살았는데 지금 나는 어떤가? 옛날 옛적에 너무 어려웠었는데 지금 잘 나가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잘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거나 내 신앙을 판단하면은 자기 바로 이 위로가 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렇죠.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내 실력을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단어를 알고 뭔가 좀 세상 상식을 알고 최고인 줄 알아. 내 자신이. 이 정도면 됐어. 근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고 다른 사람 보니까 너무나 아니에요. 너무나 아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내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아. 끊임없이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읽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뭡니까? 너는 어떠냐? 이게 나한테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주면서 여러분이 증가하는 것보다도 너는 어찌냐? 첫째 이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래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잊어버리면 안 되지. 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이 월산동에서 5층 빌딩을 지었어요. 그 완공됐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월산동 보면은 바로 돌곡에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옛날에 전부 콜박스였습니다. 조그마한 일방로 왔다 갔다 하네요. 보면은 조그마한 길이었는데 거기가 더 콜박스였는데 그 지역으로 교회를 개척으로 들어가서 집을 사가죠. 집.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굉장히 많이 사가지고 5층 빌딩을 지었어요. 보면은 상당히 크게.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바로 이 준공식 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렵게. 저한테 같은 동기 제가 그 회장이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려 잠깐 청년 그랬거든요. 세상에 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건물을 줄 때 5층 건물을 줄 때 이 그 목사님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 이곳에 와서 조그마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곳이었는데 이렇게 큰 곳에서 5층 빌딩을 지었다 목사님이. 몸이 아파서 유언을 하고 죽는다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해요. 그래서 시작에 가시면 하나님 의식 때문에 당신 안 죽소. 안 죽소. 제가 그래서 투병 생활하면서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회복하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가 되는 그 과정들 잠깐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절대 교만하지 마시오. 지금 보면은 그 목사님이 보면은 그런 환경과 그런 처지에서 이 엄청난 5층 빌딩을 주었는데 이것을 줄 때 목사님 생각을 해보시오. 내가 다른 사람과 뛰어난 것이 뭐가 있는가? 가졌습니까? 배웠습니까? 얼마나 아는 것이 있습니까? 뛰어납니까? 보는 게 하나도 좋은 게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 은혜요. 그 하나님 은혜 절대 잊지 마시오. 그럼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요 아침에 새벽에 와서 4시에 이 교회 오면은 저녁에 7시에 들어갑니다. 아침에 안 들어가고 여기 있다가 저녁에 7시에 들어가요. 오면서 가면서까지 항상 마음을 생각, 특히 저녁에 들어가면서 몇 번 쳐다봐요. 하나님 이런 성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바로 그리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했거든요. 절대 목사님 그거 잊지 마시오. 잘 나가건 어떻게 됐든 이것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연단과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이걸 세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상상이 기억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금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집을 담보로 잡혔어요. 그러는데 가끔 딱지가 날라온다고 빨간 날라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제가 잠이 오겠습니까? 10명의 성도들이 집이 담보로 해서 이 성전 이사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어려움 당하면 어때요? 나 한 사람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한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영광 가리우면은 어쩌냐 그 말입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이런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그런 과정들이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소망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다니니까 그렇지만은 내면적인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기업을 세우고 어떤 사람이 큰 집을 짓고 좋게 사업을 살아가지만은 그분이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농부가 그 과일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바로 김을 맸으며 거름을 주었으며 농약을 했으며 애를 써서 키웠겠느냐. 그래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쁘고 맛있는 열매만 바라보지만은 이것을 키운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그거 생각 않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1층, 2층, 3층, 5층 쭉 한번 옥상을 돌아다 보면서 오는 게 그래요.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좋고 아름다운 모습은 다음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본문 봅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처음 지음을 받던 날부터 모든 일에 완전하였더니 충성했습니다. 두로 왕이 굉장했어요. 그랬더니 마침에 너희에게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15절 하반절 불의가 나타났다.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니까 이제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 좋은 환경에 사니까 의롭지 못한 것이 나타나는데 16절 보세요. 너희가 무역이 마음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너희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악함이 생기는 겁니다. 너희가 범죄하였어도 다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리라. 무역이 많음으로 네가 범죄를 했다. 원인이 뭐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환경에서 강대국으로 좋은 나라였는데 그 불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불의가 뭐였어? 막 싸움하고 범죄 짓고 나쁜 짓 하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역이 많으니까 부자가 되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때부터 어때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교만해집니다. 그러니 어때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리라. 징계한다 그 말입니다. 그 징계 내용이 끝까지 나옵니다. 17절을 보세요. 너희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아름답지 않았더라면 교만 안 했을 텐데 잘나고 쭈쭈빵빵 잘 나가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항상 그렇습니다.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가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개척교회 어려운 목사들 보면은 멸시하고 어떻게 목회하니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 되고 잘 나갔다고 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뭐 두고 인생 살았까니 그렇게 살아.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그분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겠죠. 그겁니다. 너희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거만하였으며 너희가 영화로움으로 잘 삶으로 너희 지혜가 바로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서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을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던져버리고 그렇게 복되고 귀한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는 거 이제 손가락질 받습니다. 18절 너희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너희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하나님의 성소는 더럽혔습니다.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내어 너희를 사르고 이것은 바벨론 포로 잡혀간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 그러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포로 잡혀가 이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결국에 이들이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재가 되게. 부숴버린다 그 말 하나님께서. 처음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12, 13, 14절 말씀 보면은 강대국이었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었고 굉장했지 않습니까? 호화스러운 생활을 살고 이제 완전 재가 되게 하나님이 짓밟아 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왜 저렇게 됐지? 왜 저렇게 됐지? 놀란다 그 말입니다. 너희 공포 그러면서 너희가 공포 대상이 되고 너희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결말입니다. 여기서 깨달을 게 뭡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연단을 줄 때도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오늘 아침에 네 말씀 안 들으면 우리 자신은 점검이 안 돼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부족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의 품 안에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복된 하루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사업장, 직장 일도 지켜주시고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더 나아가서 마음이 은혜가 되고 주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하고 깨달음을 주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야 것인가 또 우리에게 느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루나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해주시고 이 시간도 마음에 소원 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입술의 고백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이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녁에는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녁에 수요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은총이 충만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